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유일한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개종한 사람입니다.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누가는 이 역사의 통찰력이 상당한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마 누가복음이 한 60년 정도 기록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한 30여 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복음의 사실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팩트에 대해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30년 동안 내려온 복음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폈고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데오빌로라는 이분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 위에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서신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이 더욱 견고하게 확실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또 수원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에 이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하던 차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3장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절망에서 외쳐진 세례 요한의 복음으로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는 절망의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절망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사역의 마지막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고 죽게 되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한이 오기 전 400년 동안은 그 400년 전에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선지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400년이 흐르는 동안 유대 땅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흉년의 시간을, 암흑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순수한 복음이 없어서 가뭄이지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었어요.
더 절망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말라기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주인은 바벨론 제국이었고, 역사가 흐르면서 그 주인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붙들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는 그리스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누가가 역사가라 그랬죠.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15년째 통치하던 때에 역사의 시점이 나옵니다. 유대 땅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자였고,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 누구였고, 아주 누가는 이 역사에 해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암흑의 시대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일제 일본의 식민지 속에 있었죠. 몇 년이요? 36년.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이라고요? 400년. 만일 우리가 중국이 통치한 식민지의 백성으로 100년을 있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100년 통치하고, 미국이 우리를 100년 통치하고, 소련이 우리를 100년 통치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암흑이겠어요. 절망이라니까요. 이 역사 속에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한 가지 소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왕이 오는 거였어요.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정치 세력과 우리에게 샬롬을 줄 거라는 이 소망 하나를 붙들고 400년의 암흑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말씀 없는 암흑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갑자기 떠오르는 인기 스타가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의 각 도시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해야 사람이 모이는데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구름대처럼 찾아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3절에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자, 잘 이해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절망이라는 단어를 400년 동안 깊은 암흑 속에 빠져 있던 백성들, 36년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메시지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기 원하신다는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400년의 절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다. 성경은 이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6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울퉁불퉁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인데, 그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사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 왕이 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면, 산처럼 높고요 언덕같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왕이 오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리시고 모든 골짜기처럼 메워져서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 때문에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망가졌어, 400년 동안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포기하고 있는 이 낮은 마음을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낮아진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400년의 절망 속에 백성들의 마음이 굽어 있어요. 일그러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어요. 왕이 오시면,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마음을, 얼그러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백성의 완악하고 거친 마음은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저는 우리에게도 왕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이사야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때로는 산같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깎으사 겸손하게 낮추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나는 가망이 없어, 인생의 역사의 어려움 속에 있으면,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비참한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끌어올리사 회복하시는 은혜.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 뒤틀린 마음, 깨어지고 상한 마음, 거칠고 사나운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3월 달에 자녀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비틀린 마음 곧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사 주와 함께 인생을 걷기를 원하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외쳐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 하나는 메시아 왕이 오실 거다. 왕이 오시기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이제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그는 심판자이기에 17절에 보면 알곡과 축정을 가리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요, 우리 교회 설교자 다른 분이 오셨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분을 소개할 때에 이분은 대단합니다. 이분은 저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요한은 이후에 오실 왕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와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저는 그분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일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불로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요한은요,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하고 비교해보면 그 말 앞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이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인데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거 아마 돌 맞아서 죽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이라 우리는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성공한 자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 권력자, 박사, 지식인들, 땅 부자들, 자신의 인생은 성공했다,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은 사두개인들아, 회개해라. 너희가 잠깐 없어질 세상의 성공을 쫓기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 앞에 왕이 오시면 임박한 진노가 있을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외치고 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이스라엘의 구약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들이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아, 회개해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오실 왕의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쌓은 경건과 의로 너희를 포장하고 저기 더러운 세리와 창기들과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우월감으로 자랑하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더럽고 악취가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있기에 왕이 오시면 임박한 진노가 있어. 너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니들이 쌓은 허망한 자기 이유를 던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는 두 세력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2022년 오늘날 여기 있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 도시에 성공한 사람들,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쌓아 올린 사두개인 같은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쌓아 올린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왕이 오셨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겠죠. 세례 요한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다면 뭐라고 외칠까요? 저처럼 목사이고 교회의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섬기는 장로라면 여러분, 그들 중에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철저하게 하지만 겉모양의 경건에 충실하고 봉사생활도 잘하지만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임박한 진노가 있을 거다. 잘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두 종류 모두 동일해요. 여러분, 그 지점을 보셔야 돼요. 한 부류는요, 자기 힘으로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자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가 쌓은 경건과 착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고, 이들의 문제는
자신의 처절한 망가진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쌓은 것으로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삶의 몇 개의 행실 정도 고쳐도 소용이 없어. 너의 인생 나무에 가지나 줄기 정도 보기 싫다고 다듬어도 소용이 없어. 뿌리채 잘려질 거야. 불로 태워질 거야. 요한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지난 1월 MBN 특종 세상에 출연한 차우림이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현재 충남 공주에 있는 계룡산에 있는 토굴 한 3평 정도 되는 토굴에서 6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여자 스님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의 과거는 1994년 인천에서 미스코리아 선우로 출연한 여성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스님이 된 사연이 이제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IMF가 밀려오면서 부도가 나고 집이 망했대요. 결혼 4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래서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이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아들이 아프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내린 결론은 내 인생에 나쁜 업보가 있구나. 내 인생에 뭔지 모르지만 나쁜 기운이 있는데 그 나쁜 기운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 가려고 하니 이것을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내가 스님이 되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 사연을 보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주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님이 되어서 계룡산 토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볼 수 있는 이 절절한 엄마의 심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요한이 이스라엘에 성공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성공했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을 거다, 이런 선포를 일반 백성이 들었으니 두렵지 않겠어요? 땅에서 저렇게 성공했는데 심판이 있다고? 도끼가 이미 뿌리에 찍혔다고? 일반 백성들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 줘라. 너희에게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는 세리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요한은 너희가 정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옆에 있는 군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요한은 말하기를 힘없는 사람을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약자를 고발하지 말아라. 뇌물이나 사욕을 품지 말고 정당한 급료를 족한 줄로 만족해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쁜 소식이구나. 밀려오는 임박한 진노가 있지만 우리는 계룡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안 가도 돼요. 요한은 세리에게 세리직을 그만두고 기도만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에게 임박한 종말이 왔으니
멈추고 산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삶에 죄로 뒤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본래대로 회복해라.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겠죠. 이 땅에 망가진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 임박한 심판자 앞에 누구든지 설 것인데, 우리는 계룡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일상의 삶에서 시작해라. 너의 자리에서 시작해라.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까칠한 직장 동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 악독한 말을 버려라. 이런 말이지요. 이웃에게 거짓말한 것을 바로잡아라. 기업인으로서 부당한 통일을 하지 말아라. 물질에 탐욕을 버리고 정직해라. 학교 학생이면 다른 아이들을 밀쳐내지 말아라. 컨닝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욕심으로 은폐한 속임수로 추악한 일을 벌이고 왕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왕이 오시면 너희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보세요.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왕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약속하셨어요.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두 사람뿐이겠어요? 제사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왕이 오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지? 쉬운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실 때,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늘에다가 구름 위에 글씨를 쓰시면서, 쉬운 방법, 구름들을 막 몰려오게 해가지고 하늘에다가 한 며칠 두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이제 저 동네에 태어나는 아들이 구원자니 믿어라. 한 그 구름의 글씨를, 너희가 천국에 오고 싶으면 갈릴리 예수를 믿으면 된다. 뭐 천둥 소리든 구름이든 이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사야, 말라기, 세례 요한, 이런 놀라운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보이고 싶으신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구원에 대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암흑의 400년일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찾고 싶은 가난함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에서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례 요한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볼 때 이제 우리 민족은 죽었구나,
400년이나 외부의 식민지 백성이니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400년이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이 핍박 속에서 암흑이고 어디를 찾아봐도 사회, 경제, 정치, 희망이 없구나, 수렁에 갇혔구나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어. 그런데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안에 모든 희망을 발견했어요. 진짜요.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시는 예수 안에 희망을 붙들었어요. 지금 비록 로마 식민지 역사의 혼돈 속에 갇혔지만 내 눈에는 기득권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망가진 절망을 목도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죄의 터널에 갇혀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예수가 오시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임박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 요한은 역사의 절망적인 인생에서 예수 안의 희망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세요? 주중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처참했고요. 무슨 상처, 무슨 사슬에 걸렸는지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에 있지도 못했고 공동묘지 무덤에 살고 있었어. 가족에서 떠나 있었고 사회에서도 버려진 자였어. 인생에 이런 절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통에 집도 가족도 다 잃어버린, 귀신까지 들려서 멘탈이 나가버린, 희망이 전혀 없는 자인데 여러분 그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방 땅 거라사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려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배 타고 건너와서 길거리에서 12년 된 혈유병 앓은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의사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몸도 마음도 망가진, 야 이제 인생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냐면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하면 여기에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 중에 나라를 보면서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분 계세요? 저는 종종 그런, 최근 한두 달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한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으세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희망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붙잡을 게 있잖아요. 지나온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 때도 하나님이 통치했고요. 2000년 전 요한 시대에도 로마 황제가 통치했고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셨고 6.25 전쟁통에도 통치하셨고 가나안의 사슬을 지나오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다스렸어요. 성도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절망의 때에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세요? 돈에? 의사에? 좀 좋으니 좋은 사람에게? 재난의 터널 속에 있지만, 역사의 암흑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 혈육 여인처럼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줄 알기에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믿고 절망의 시간을 함께 걸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내 자신이 너무 절망적이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우리 가족이, 아니 저 이웃을 보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세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변하지 않아, 구제불능 희망이 없나 봐, 절규한다면 맞습니다. 당신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저주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올라가 죽기까지 나 대신 하셨고, 그래서 그분 안에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5년 지켜봐도 10년 지켜봐도 20년 지켜봐도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예수 안에 희망을 본다면 믿음 없는 이야기죠.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죠. 12년 혈류증으로 망가진 자를 일으키시고 38년 병자로 망가진 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망가진 장애인들을 일으키시고 400년의 암흑의 시대에서 살았지만 오실 메시아에게 희망을 가지고 요한이 외치잖아요. 소망은 이거예요. 야, 요한은 400년 암흑의 절망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안에 모든 희망을 두었다면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데, 예수 열방의 소망,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사슬을 끊고 내 인생의 저주를 끊으신 분을 아는데 왜 희망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 이거 불신앙이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메시아 왕은 오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원리로 내 삶을 조정해 가며 내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수치스러운 죄를 다듬어 가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 오신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신부로 단장한 우리들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